흔히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기 낳았어? 또 낳았어? 그때 옛날 어린이들이 노라고, 옛날 어른들이 노라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쟤 넣을 거 지가 타고 난다. 들어보셨나요? 사랑받는 것도 제하기 나름이라는 날도 있습니다. 즉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된 나온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나온을 가진냐에 따라서 독되게 살 수도 있고 화가 따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되게 악한 나온을 가지면 첫째 그 사람의 얼굴이 빛이 달라지죠. 말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그 동시에 얼굴 화색도 달라집니다. 그의 언어도 다릅니다. 그의 행동도 다를 뿐 아니라 그의 생활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친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좋은 일을 놔두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포항 노교회에 다니는 젊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젊은 장로인데다가 온 교회가 그 장로를 대단히 존경했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과거에 하숙할 때에 겨우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고 나면 유리창 승이가 잔뜩 끼어서 또 이렇게 끼어 있죠. 그 유리창에다가 자기의 손가락으로 뭘 그리냐니 예배당을 예쁘게 그리고는 내가 이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꼭 교회를 지어서 내가 봉헌하리라. 그 나옴을 가지고 그는 지냈었습니다. 그가 이제 군의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조금씩 돈을 받는 것을 전체 다 놓았습니다. 제대하자마자 어느 친구야 너 그 땅을 좀 사라고. 내가 널 가진 거 있다 그 땅. 그리고 내가 지금 땅이 무슨 필요하냐. 근데 그 친구가 자꾸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돈 사보자. 이거 돈 현금을 쥐고 있어 뭐하냐 싶어서 그 넓은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에 그것이 개발되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제일 먼저 이분이 예배당 짓는데 사용하고 3분의 1은 그 시 도서관 짓는데 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했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을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좋은 일을 해야겠다. 마음 놓고 꾼을 품고 기도 안에서 아주 야무진 소원을 한번 가져두십시오. 자신이 달라질 겁니다. 자기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받들고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두십시오. 나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두십시오. 내 일생의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가져두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주인을 높여 드리며 살아야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복받는 마음으로 어찌 인정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나를 이해하니 아니요 먼저 타인을 이해한 자신보다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나온 날입니다. 본문 7장에서 보시면 다윗은 얼마나 주인을 높여 드리는지 주인이라는 말이 작은아지 30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킨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날이 곧 법이었습니다. 나라가 흥왕하고 돈성했다는 날은 당시에 노예도 많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온 속에는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절대 주인의 의식이 다윗은 없었어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나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많은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한테서 나는 그는 종이라는 나온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복받을 나온을 가진 사람이라지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뿐 아니라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건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질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청하건대 종의 질에 복을 주사 주의한테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제일 행동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멘. 주의 종의 질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집이, 내가 주를 섬기는 내 집이 복을 받아야겠다. 그 나온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잘 되는 주님과 멀어지고 좀 어려우면 주여, 그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자, 복받을 나온난 가지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나시나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시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기태하는 생각해 봐요.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읽어집니까? 이런 구절을 듣더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무언가 여러분 야누지 나온이 없느냐 말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누가 그를 해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노릇을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그래도 그 이름 썩자 참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말입니다. 오늘 그 교회가 있기까지는 안우안우계가 있었노라. 할렐루야. 내 스스로는 나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란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모든 사람들 때에 참 잊어지려니 잊을 수 없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니까. 특히 성지 순례를 하다 보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리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땅굴 시청 깊이가 되는데 그것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거니 위원을 항상 주거니 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토끼 같은 걸 보는 여러분, 큰 다리에 거기에 구멍이 빵빵빵빵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 집인가요? 아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놓서 살았습니다. 기 올라가기도 힘든 그곳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다리를 타내고 그것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자, 먹을 것을 여러분 갖다 주고 좋은 옷을 갖다 주고 니를 여기서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살아라도 난 며칠을 못 살고 모두가 다 차라리 누더기 옷을 입어도 좋으니 나는
바깥 세상에 가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리든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언둔하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자,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로나 황제의 언론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전성기가 되어서 성전을 아주 호화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지금 그 흔적만 나는 기둥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큰 성전을 그 큰 돌을 깎아서 그렇게 놓도 요즘같이 중기차가 있어서 달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인력으로 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로나 지대하던 곳에는 가보세요. 모두가 이 연극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기장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한결같이 대리석으로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감탄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로나는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끝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술에 취하고 향락에 젖어서 타락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그 증거로 흔적이 남아있죠. 기독교가 전성기를 낮았을 때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동로나 서로나 남아프리카 유럽 일대를 전부 다스리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화로워지면서 점점 리듬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는 온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되어지니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더웠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랬습니다. 4대 교회는 무역이 번창했고 금과 은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신앙은 점점 죽어가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을 주니 그것을 참 감사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데 좋은 것을 주니 그것을 인하여 도리어 타락하니 얼마나 비극인가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굴 속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결과 처참하게 끝락을 내리고 납니다. 나치네 초대교회는 지진과 하산으로 인하여 다 묻혀버립니다. 불에 타고 지금은 기껏 흔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 당시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복된 길을 반드시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은 잘 그 길만 걸어간다니 반드시 독된 길이 여러분 앞에 도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독다들 나음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고개 들고 사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장대하고 흥왕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도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저거 누구게 더하기 그럽니다. 예수님들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요. 우리 인생을 반드시 개조시켜서 좋은 것으로 더하는 역사일 줄로 확신합니다. 역사에 보십시오. 기독교가 흥황할 때에 그 나라의 경제도 성장했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좋았으나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나라는 점점 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97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시간 나다 보니 꽉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집안이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화로워. 너무 시원해요. 근데 무더운 이 여름에도 예배당이 왜 있겠어요? 그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을 우리 한국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우뚝우뚝 선에서 아주 큰 교회들이 줄비차게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등 따시고 대부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기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참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시나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뭘 원하느냐? 나눈 눕고 눈 나실지라도 평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삶이 안정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가 격려하는 모든 사업이나 직장이 흔들리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노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절실한 욕구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욕구입니다. 사람이 편안하지 않으면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물질이 난이 있은들 뭐합니까? 죽고 싶던 심정이죠. 평안하니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낙심됩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짜증 섞인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내 사이에 의욕이 없을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오는 평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아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가가 글을 써야 하는데 작가가 글이 쓸 수가 없다는 그거는 사망 선고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 의사인 그 친구를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그 고통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고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고민하는 고든의 이야기를 듣던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 있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타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다네. 그러는 지금은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게. 그 의사 친구가 4가지 처방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신앙이 될 것까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 자주 놀던 그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 대신 처방전에는 사전에 열지 못하게끔 몇 시에 하나 열고 그 다음에 몇 시에 하나 열고 이렇게까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아침 9시에 첫 번째 해변에 가서 처방전을 딱 열었습니다. 그리 처방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그게 처방전입니다. 어찌 우스꽝스럽진 않은 처방대로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듣던 그 타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연상하면서 그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조금 후에 12시가 되어서 두 번째 처방전을 다시금 열었습니다. 그때 그 처방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는 타도를 달아보면서 자신이 행복했던 추억들 하나씩 떠올리자 나안에 조금씩 기쁨이 새록새록 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세 번째 처방전을 다시금 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글을 쓰는 이유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자,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갑자기 나온 속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살지 않고 너는 의인이었고 헛된 내 일을 위해서 살았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야말로 좋아했던 모든 삶을 그것이 다 의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6시가 되었을 때에 낮이당 네 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그 처방전 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고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 위에다가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수많은 죄들을 다 이제 써내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바다에 눈물이 확 들어오면서 그리고 쓸려나가면서 한꺼번에 그가 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고도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거기서 생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낱낱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는 나는 띠도 짙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짙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평안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당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평안케 주시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와 사신하시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타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나 안에 근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나온을 복되게 보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려놓으시지요. 교회 처음 나오셔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진리는 잘 모르지만은 왠지 교회에 오니 나오니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그 사람 속에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면 참 편안한 것 같다. 정답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역경에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처음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의 다락방에 놓여서 놓아라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받는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을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아무도 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이 뭘까요? 나라를 경고케 해준다 그랬습니다. 왕이 있을 때 나라가 견고한 것, 그보다 큰 복은 없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고대사를 더듬어 보면 대제국이었던 악수르가 아프리카 일대를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바벨론도 역시 엄청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악수르가 어느 날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이집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약한 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로 생활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두 나라 헬라와 로나 시대는 또한 어땠습니까? 모든 길은 로나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로나가 부강한 나라로 이루어지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완전히 견뎌는 나하고 나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자, 가장 때는 작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힘없는 이스라엘이 수백 년을 로나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지만은 기독교로 로나의 국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가장 중심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큰 소리 치면서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고케 세우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거는 그렇게 큰 나라 아닙니다. 우리 강호도 땅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랏 그 넓은 땅을, 그 넓은 모든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것, 이번 전쟁에도 보지 않았으니까 다국적으로 쳐도 감당을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기를 지금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좌우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친중 친북으로 가느냐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5.16 4.19 이후로 이렇게 전국으로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일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자, 모든 네스콘이나 10, 20, 30 광장에 놓여서 그때의 그들의 외침을 정말로 문화놀이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미친 여자가 하루 종일 날에도 그 중에 새 날일은 진실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는 기도하다가 지금 도시에서는 애국을 위해서 철런이들이 그야말로 때로는 굴란해서 잠자리 둘튼 안에서도 저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가난이 꽁으로 먹나 이상이 갑자기 양심에 좀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가 멀어서 갈 수는 없을지라도 이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는 환난 날에 나를 두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왔느냐 너는 나를 찾아라 했으니 나에게 부르지라 했습니다. 그건 내가 건져주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2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견고케 하시고 나의 지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달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니도는 달하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증거라고 나신합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받는 나온으로 인정하셔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실 줄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을 나온만 가지는 하나님이 엄청난 도를 주시는데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리라. 너에게 내가 평안의 복을 주리라.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가족들이 심령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복받는 나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